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하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서 두려워함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영화롭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모시고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라기서를 쭉 우리가 말씀을 전해오고 있는데, 말라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잘 믿자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믿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여기 보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들은 꼭 하나님에 대해서 막 대적을 해요. 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준 게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고 성전 짓고 난 뒤에 복은 주지 않고 흉년 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 주인인데 왜 나를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한 적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기는 했는데, 너희가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것 같다 제사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뭘 우리가 해준 게 뭐 있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너희가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데도 저들이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뭐는 거니? 뭐 이렇게 하나님이 번거로워, 뭐 이렇게 하나님이 까다로워, 그냥 내가 주는 대로 하나님 먹고 떨어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둑질한 거, 눈 멀고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저주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저주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똑바로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 너희들을 내가 부끄럽게 할 건데 네 자손들이 엉망이 될 거다. 그래서 네 자식들을 통해서 내가 네 얼굴에 더러운 인분을 발라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이 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그리고 이방인의 신을 섬기게 되고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고 저주 아래 가둬놓는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고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 이제부터 깨끗한 생활을 해라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한 거 아니? 내가 너희의 주인으로서 물질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는 거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이것은 뭐냐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였고, 그리고 90%는 내가 관리하는 나는 청직이었다. 성도들은 계속해서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11조가 아니라 10의 9, 90%를 나에게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해야 그것이 내가 부를 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삶을 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관리를 잘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청지기의 삶을 바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너희들의 메뚜기 때가 와서 너희를 갈고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기한 전에 내 생명이 죽지 않고 수를 다 채우게 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야, 그 사람 예수 믿더니 교회 나가더니 참 복 받았네, 열방이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엉터리로 마른 떡 드리고 눈물과 병 들고 저는 거 드리고 청지기의 삶을 똑바로 살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해줄게, 아름답게 해줄게, 다 모든 것을 치유해 줄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완악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무자비하게 사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라고 지금 항변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막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욕구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는데, 결국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흉년 중에 살잖아요. 포로 생활 70년 하고 왔잖아요. 이렇게 고생만 시킬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생만 시킬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 믿게 온 교인들하고 비슷한 말을 해요.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로 하나님을 잘 공경할 줄 알아야 돼, 말도. 근데 이 사람들은 완악한 말로 하는 거죠. 말로 하나님을 막, 첫 번째 보니까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말은요, 싸움도, 잘하는 말은 싸움도 오히려 안 하게 할 수 있는 게 말이잖아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부부가 40년 동안을 싸운 거예요. 40년을 넘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만나기만 하면 그냥 개하고 고양이야. 그냥 아마다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루는 이랬어. 할멈한테, 할멈, 우리 이제 인생 40년 아니 30년을 넘어 40년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다 늙어서 이렇게 싸우다가 인생 늙을 거야.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화해하세. 그러면서 손을 잡고 우리 산책하지. 그래서 산책을 하게 됐어요. 싸우지 말자고. 가다가 할머니가 안 걷던 산책을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들어. 그래서 할머니, 영감, 아유, 이제 내가 걷기가 힘드는데 나 좀 업어줘.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이거 안 업어주면 얼마나 시달릴 걸 생각하고 업었어요. 할아버지가 업고서 몇 발자국을 걸어가는데 할머니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감, 무겁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면 아이 괜찮아, 올만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무겁지. 아, 뭐가 그렇게 무거워요? 아니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뻔뻔하게 철판 깔았지. 거기다가 또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 당신 묵을 수밖에 더 있어? 그러게 툴툴대면서 얻고 갑니다. 얼마 정도 가다 이제 내렸는데 이 할머니가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도 업어준 게 고마워서 말을 하지 않았지. 그리고 이제 이게 산책으로 오고 돌아와서 내려오는 중에 어떻게 또 할아버지가 그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발목을 뼈대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내가 이제 이게 내려갈 수가 없는데 나를 좀 업고 내려가. 그래서 할머니 그냥 끙끙대고 업고서 내려가는데, 아까는 내가 무겁지 그러면 보복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지혜롭게 가볍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는 말이 당연히 가볍지. 아, 왜? 머리는 비었지. 응? 속은 든거 없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당연히 가볍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닥에 말을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가 나서 확 놓는 바람에 엉덩이뼈가 부스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꼭 말로다가 꼭 싸울 짓을 해요. 옛말부터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고 그랬는데, 이 말을 잘하면 싸울 일도 없어지는데 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즘에 토요일날 아침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경청이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했는데, 듣는 것, 사람을 들을 때는 눈을 보고 같이 얘기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저도 요즘에는, 그전에는 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냥 딴짓하면서 들었어요. 무시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그걸 공부를 하고 난 뒤부터는 아, 그렇구나 가지고 요즘에는 내가 딴짓하다가 아내가 뭐라 그러면은 얼른 돌려서 고개를 쳐다보고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아니, 우리 손녀딸애가 집에 왔는데, 내가 늦게 왔는데 내가 자다 말고 와서는 그냥 반가워 좋아해요. 근데 마침 제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와서요. 그래서 그 문자를 이렇게 뭐를 적고 있는데 얘가 할아버지 왔다고 이 손녀딸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고 쟤 좀 보라고. 난 지금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안 봤어요. 자기 안 봤다고 웃기다. 자기 안 봐준다고 울어.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저를 쳐다봐 주는 건 굉장히 저를 존중해 주는 건데, 저를 안 쳐다보고 괜히 눈을 깔고 있거나 딴짓을 하거나 그런 건 굉장히 멸시하는 거라고 저는 여기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대화하다가 우리 고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주 앉아서 이 남자끼리 이렇게 대화하면서 얼굴을 봐도 되는데, 이게 낯선 여자하고 이렇게 한참 동안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다는 게 이게 또 보통 이게 익숙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장로님도 그걸 듣고서 남을 이렇게 보는데 쑥스러워서 볼 데가 없어서 코를 봤는데 되게 웃기더래, 코를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눈을 어디로 둬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또 여자들 이렇게 보다가 눈을 마주치기가 뭐해서 어딜 봐요? 입술을 볼 수도 없고, 그러면 또 가슴을 보게 되면 또 이게 성추행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여자들이 그냥 이게 가슴을 가리고 이렇게 입으면 괜찮은데, 요즘에 여자들은 또 여름이 되면 막 그냥 팔 거 다 파놓고 볼려면 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참 어려워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눈을 마주하면서 대화를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경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는데, 돌아오는 주일 토요일 날 예배 때는 우리가 이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대화를 하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하면서 내가 놀라보게 성숙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듣질 않고 막 퍼붓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냐 하면서 막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 14절 상반절에 보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자, 여기 보니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있어 보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는 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막 맷돌기도 돌면서 돌리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맷돌기도는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그래도 날마다 그 얼굴에 햇살로 살고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부강하게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된 거야.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스바냐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을 그때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사.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기 욕구대로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잘못한다고 하나님 화를 내려?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못된 짓 하는 사람 잘만 살고 잘만 먹고 잘만 입고, 나가서 그냥 바람 피고 막 그냥 발바닥을 비비며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 인간들도 얼마든지 잘 살아. 우리 교회 가가지고 심야기도 목요일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는 왜 이 모양으로 사냐? 하나님 믿어봐야, 하나님 섬겨봐야 말짱할 거야. 지금 그런 말을 하면서 여기 온 사람이 5명 앉아 있을 거야.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등불을 들고서 두루 찾아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말로 자기 현재 나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서 막 대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서 우리가 유익이 된 게 뭐 있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청지기로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 11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부를 누리고 이 땅에서 내가 넉넉하게 사는 것은 10의 9인 90%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도 있고 잘못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에 신경 쓰지 말고 90%에 신경 쓰세요. 90%는 하나 신경 안 쓰고 그냥 10%만 눈알이 뒤집어지더라. 그거 아까워가지고. 근데 90%만 관리 잘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말로 얘기해서 떼부자 된다. 그 얘기야 성경이. 근데 왜 아멘들이 시원찮아? 그러니까 돈 안 쓸 때도 막 쓰는 거예요. 가가지고 말이야. 남편 보고 돈 아껴 써라, 돈 아껴 써라. 그렇게 하면서 지는 막 아구찜 퍼먹고 비싼 거 막 먹어가면서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렇게 막 낭비하고 헛된 데 써버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 안 맡겨준다는 거거든. 근데 물질 관리를 잘하고 돈을 남기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내게 주겠다는 거야. 성경 아닙니까? 성경.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거 아무 유익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영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상도 있고 복도 있고 그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금은보화가 말씀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여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실족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 생활 해가는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막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헛되다, 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여러분 국가의 권력자가 말 한마디 하면 개성도 폐쇄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권력자가 그냥 미사일 쏴라 그러면 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그냥 못된 짓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막 하는 말 한마디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절대 우리는 막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다 헛되다? 또 그뿐입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슬프게 행한다는 게 뭐냐면 회개. 저들이 금식하며 회개할 때, 금식을 할 때는 베옷을 입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내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요, 잘못하고도 잘못한 줄 몰라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런 것이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살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가슴을 찢어가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불만만 있지 회개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하나님께 최대의 죄를 짓는 것이 교만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최대의 큰 죄, 최고의 큰 죄가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요. 근데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세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사람이 저절로 악을 행해요. 그 여기 15절에도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뭐 한다고 그래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교만한 자가 뭐 되다? 저 바벨론 보라, 저 페르시아 민족을 봐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잖아. 저 악을 행하고 남을 등쳐먹는 사람이 저들이 살고 있잖아. 나는 왜 이렇게 피해만 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손해만 보는 거야? 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지 말고 미래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는 것 같은데 이겨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뭐가 있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의롭게 살면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악을 따르는 자는 죽음이야, 죽음. 악을 따르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지는 것 같아도 저 줘요.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손해보는 거 많죠? 남편도 그러잖아요. 교회 가는 것, 교회, 너 그따위로 교회 가려면 가지 마라. 지는 더 못된 짓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잖아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교회 가면 뭐 바람을 펴요, 뭐 술을 마셔요. 교회가 좋은 얘기 많이 듣잖아요. 바르게 살자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교회 간다고 난리요. 그러면 자기하고 똑같이 다니면서 같이 술 퍼먹고 이놈 저놈 만나면 좋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따르는 자는 결국에 멸망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막 보면서 봐라, 교만한 자가 복되다. 저기 말라기 3장 15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뭘 면한다고? 화를 면한다고 그래. 야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야.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복을 주려고 했는데 따먹지 말는 선악과는 꼭 따먹어요. 몽땅 네 거야, 몽땅 내 거. 요 선악과는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니까 요건 먹지 마. 선악과를 해놓은 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이에요. 너는 피조물이야, 난 창조주야. 그러니까 창조주가 요것만은 먹지 마. 몽땅 다 먹어. 거기는 생명과 실이야. 그런데 먹지 말라는 건 다 먹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11조는 하나님의 거야. 10의 9를 잘 관리해. 그런데 꼭 11조까지 뜯어먹으려고 그러거든.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줬는데 그거는 안 보고 꼭 먹지 말라는 걸 먹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걸 먹으면 지혜롭고 하나님같이 탐스러워질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상해요. 못 먹을 거는 먹음직도 해요. 그래서 독버섯이 이뻐요. 독버섯이 이뻐. 잡숴보세요. 잡숴보세요. 여러분, 복도 예뻐요. 근데 그런 게 독성이 강해요. 먹음직한 건 먹지 마. 사람들이요, 이상하더라고. 먹지 말라는 건 꼭 먹고 먹으라는 건 또 안 먹으려고 그래. 구멍 뚫어놓고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들여다봐야 되고, 오죽하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저건 허던 짓도 멍석 펴놓으면 안 한다고. 하라 그러면 안 해.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게예요. 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먹고 잘 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잘 만나가네.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화를 면하나 오히려 복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복된 적이 없어요. 중세 시대 때에도 종교가 타락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어렵고 환란이 오고 막 재앙이 오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잖아.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한 결과가 어떤 일이었어요? 세상이 살기 좋아졌을까요? 세상은 점점 악해졌고 세상은 점점 황폐화되는 거예요. 전능자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경건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유혹을 온다 할지라도 그런 데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도 시골에 살 때 아버지 혼자 예수 믿을 때는 동네 사람이 그렇게 욕하고 예배당 갔다 오면 핍박을 하고 논에 물 다 빼놓고, 정말 우리 아버님이 핍박을 그렇게 많이 당하셨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때 핍박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지나가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가운데 좋은 말이 있어요. 두고 보자. 그러면 또 사람들이 야, 두고 보자는 놈 지금 무서운 놈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끝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항상 해피엔드로 끝나. 세상의 모든 것은 뭘로 끝나요? 슬프게 끝나. 불행으로 끝나요. 그전에는 엄마 찾아 산만리 이런 게 있던 요즘에는 엄마 찾아 삼천리가 나와요. 너무 엄마들이 애를 버려 요즘에. 여러분, 이제부터 말로다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막 우리 최 목사님 앞에서 찬양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요즘에요, 신천지가 교회 들어오잖아. 신천지가 교회 들어오면 특이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찬송을 하는데 소리를 안 내고 입만 하는 척 한대요.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은 옆에 있다가 너 신천지지 이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서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말은 공경할 경자, 두려울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뭘 들은다고 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하나님을 대적한 말 있죠? 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무슨 유익하냐?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때 그렇게 말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피차에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주워 담글 수가 없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여선교회 여자분인데 그렇게 가기만 하면 입이 싸가지고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을 헐뜯고 비방하고 거짓말로다가 막 이간질하는 그런 교인이, 여자 교인이 있었대요. 하여튼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어느 날 그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다 설교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냥 막 누가 고자질한 것 같이 강사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거기서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습니다. 목사님에게 거짓말하고 또 이간질하고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를 막 갈라놓게 하고 교인들 오고 막 이간질했던 거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겠다고,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용서를 할 테니까 이것만 해갖고 오라고. 그게 뭐냐, 집에서 키우는 닭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당신이 고기는 먹고 나한테 닭털만 갖고 오라고. 닭털. 하여튼 그 닭털에 깃털도 하나 버리지 말고 깃털까지 다 털을 다 담아가지고 나한테 갖고 오라. 그러니까 뭐 그거야 얼마나 좋아요. 고기는 지들이 다 먹고 깃털만 갖고 오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처먹고 그 여선교회 그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왔어. 목사님 말씀대로 닭은 우리가 먹고요, 요 깃털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집사님, 요 깃털, 요 닭털 있잖아요, 요걸 골목골목 다니면서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한 움큼씩 뿌리세요. 이렇게 뿌려라. 가지고 그걸 뿌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 다 뿌렸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이제 수고했네. 딱 한 가지만 더 하면 난 되겠습니다. 뭐예요? 뿌린 걸 다 다시 걷어오세요. 다 걷어오서 광주에서 담아갖고 오니까 이 여선계 집사님이 아이 목사님, 그 깃털을 다 날라간 걸 우리가 어디서 그걸 잡아와요. 그걸 어떻게 담아와요. 시킬 걸 시켜야죠. 그때 목사님이 한 말씀이, 그래요 집사님, 저에 대해서 험담하고 저에 대해서 모략하고 거짓말하고 한 거 다 저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사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은 상처와 그 나쁜 말은 담을 수가 없어. 그건 용서해도 용서로 지워지는 게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 나는 당신을 용서해요. 그러나 당신의 헛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내뱉고 뭐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그러지만 그 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 분명히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종이 되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자마자 차라리 애굽에서 머슴 생활할 때, 종 생활할 때가 좋았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차라리 그들의 종이 될 바에야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게 좋지. 하나님이 그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다, 차라리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을 버리고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지 않을 바에 광야에서 죽자. 막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20세 이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분명히 들으시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청지기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표가 뭐예요? 그 증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청지기란 말이야. 청지기. 10의 1조를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를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내가 고백하고 나가는 것,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이렇게 티켓을 하잖아요. 비행기 티켓을 끊게 되면 그 비행기 티켓에서 컴퓨터에 내 이름이 입력이 들어가요. 그러면 비행기에 탑승권을 발부받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가서 탑승권으로 바꾼다. 티켓을 가지고 가서 바꿔요. 근데 거기에 컴퓨터 안에 내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그게 기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왔다 갔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11조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건 영혼 구원의 문제라고요. 외적인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내가 주인 되심을, 물질 관리를 잘하면서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행기 타고 가겠다고 가도 컴퓨터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탈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 아내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집회를 갔어요. 그 집회를 마치면 저는 딱 끝나면 그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다음 집회 장소로 이렇게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집회를 가면 어떻게 하냐면 딱 도착하는 날부터 집회해가지고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또 다른 데 가서 집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집회하고 오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집회를 하고 오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LA 집회 가서 LA로 가기 위해서 티켓을 딱 이제 끄는 것을 내놓고 탑승권을 발부하려고 내놓으니까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뭐란 거 아니? 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기 티켓 있지 않냐? 티켓을 봐라. 그랬더니 그분이 티켓을 이렇게 참 들여다보더니 내일이래. 날짜가 여행사의 미스로 하루가 딜레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 수 없냐? 근데 안 된대. 그래도 자리가 있으면 좀 태워달라. 이거 오늘부터 미국에 그 LA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티켓을 오버차지로 한대. 그래가지고 돈을 냈는데 세상에 여기서 TC 받고 간 것보다 더 많이.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름이 거기에 없으면 못 가. 그리고 나중에 있어도 그게 오버차지가 되더구만. 여러분, 내가 예수 지금 믿을 때 잘 믿어야 돼. 이 다음에 끝날 때쯤 그때 오버차지 된다. 하늘의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뭐하면, 그러니까 범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거냐?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새 한 마리,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노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망령되이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막말을 하고 대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책에서 글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세요. 생명록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0장 15절 시작. 그게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한 자는 천국에 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간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 있고?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다 같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되라. 저 좀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아요. 이거는 생명록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를 모르고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죽으면 천국은 어떻게 갈 거냐? 하나님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 행위. 여러분 보세요. 따라합시다.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양심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내가 안 믿어도요,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어요. 그게 양심의 법이요. 양심은 절대 하나님 편에 있는데 양심을 무시해버리고 사는 건 행위에서부터 이건 죄예요. 아, 난 예수를 몰라서 구원 못 받. 몰랐어도 양심은 있잖아. 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야, 놀랍죠? 지난 주간에 영덕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멀기도 해. 4시간 반을 넘게 가니까. 영덕에 갔는데 차를 타고 가다 멀미해 보긴 처음이야. 얼마나 이렇게 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무조건 뒤에 타라서 뒤에 탔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 가다가 도중에 그 추운데 내가 내려서 걸어갔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한참 그러다가 다시 타고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가니까 좀 낫던데, 그 영덕이라는 곳에 갔는데 추워요. 막 영한데 와, 깜짝 놀란 게 만물이 봄인 걸 알아. 그래서 순이 돋길 시작하고 있더라고. 자연 속에 내가 이렇게 봐도 와, 봄을 느끼겠다. 만물은 벌써 꿈틀거리고 있어요. 봄이요, 봄이 왔네, 봄이 왔어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은 말 한마디 없고 언어 없고 설득이 없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분명히 자기 사명을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난 예수도 몰랐으니까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기 전에 내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분명히 하나님 뭘 보느냐? 행위록을 꺼내. 행위록을 딱 꺼내서 네 행위를 보자.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천국 사람 같아, 지옥 사람 같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생활이 이루어져야죠.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말라기 3장 17절에 이런 말을 하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뭘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록에만 이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생명록에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다. 너는 내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것이 되어준다? 아니, 하나님의 것이 내가 되어준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준다? 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1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자,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자,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사람들은 절대 굶어 죽지 않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는데 여기 보니까 주의 제물로 뭘 채워준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영면 하나님은 제물의 궁핍함을 주는 게 아니야. 저 아멘 좀 크게 해봐. 맨날 교회 와가지고 그냥 돈 없다고 떨려 그러지 말고, 거기 너 있었는가 헌금시간 그때에 떨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왜 5만 원짜리고 나오고 지랄해. 아까 100원짜리 있었는데, 응? 그러면서 100원짜리 근데 여기 있네. 600원 있네. 이게 뭐가 그게 아깝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의 제물로 너를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만족해. 자녀를 잘 되게. 저 좀 보세요. 눈을 똑바로 떠요. 하나님 제대로 잘 섬기잖아.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 가보면 부모님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자식 때 가서 형편없는 집이 있어. 근데 어느 집은 자녀 때 가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의 남은 산업을,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찾지 못했던 그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다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지의 세계를 자꾸 그들에게 더 준다는 거예요.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오그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흥황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뿐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또 보호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다 같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나 온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딱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누구 것이다? 누구 것? 김서방께 아니야. 장서방께 아니야. 최서방께 아니고 하서방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로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뭐하지 못하고. 야, 바울이 말이죠. 풍랑이라서 배가 막 파선 직전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줘. 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러더니 세상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않고 옷 하나도 불냄새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요. 혹시라도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신당동으로 쐈는데 여기서 비켜가. 그 어디로 가냐면 저 영덕 바다로 가. 하나님이 우리를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17절 하반절에, 말라기 3장 10절 하반절에 너는 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니? 내가 그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부모가 아끼는 것처럼 내가 너를 뭐하리니? 아끼리. 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껴주면 얼마나 좋아. 남편도 아내를 아껴주는 게 좋아? 천대하는 게 좋아? 남자들이요, 아내가 남편을 아껴주면 좋겠어? 구박했으면 좋겠어? 대답하는 사람은 구박받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도 자기를 아껴주고 인정해준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껴주면 하나님이요,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병 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가난할 때 복을 주시고 아껴준다는 게 뭐예요?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말라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뭘 분별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섬기느냐? 나를 잘 믿느냐? 분별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왔어. 자, 저 좀 보세요. 다시. 그때가 어느 때냐면 너희가 지금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든 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너희들이 이제 저주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돌아오는 사람은 뭐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대적하면 뭐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뭐 된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주제가 하나님을 잘 믿자는 거예요. 절대 이건 11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분별을 하는데 넌 의인, 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너는 악인, 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분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시작을 할 때 끝을 보고 사용을 해야 돼요.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과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심판과 저주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잘했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난 너를 뭔지 몰라, 너는 지옥에 가라, 이런 인생이 돼서 되겠습니까? 2016년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중심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물질 중심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사십시오. 청지기로서 똑바로 사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11조 생활하고 90%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 삶을 똑바로 살아서 2016년도에 다 하나님의 부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그래야 하늘문을 여는 거야. 그래야.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몇 사람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민할 거 하나 없어요. 90% 관리만 잘하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늘의 백성이다, 천국의 사람이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